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과 또 화란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사실 처음에 출발했던 그 인원들의 또 배를 항해하면서 또는 도착해서 첫 해를 지내면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척박한 이 상황 가운데 1년을 살아내고 그리고 첫 추수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또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미국에 오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 만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감사를 실제로 깊이 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계속 해오던 엘리야 엘리사 강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는 그 성읍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오히려 그들이 엘리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먼 상태가 되어서 칙칙폭폭하면서 사마리아로 갔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서 그들이 포위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들을 잘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음식과 아주 풍성한 먹을거리로 먹여주고 그들을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망함 때문에라도 한동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좀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는데 주로 그걸 바꿔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슉슉슉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로부터 온 자기 군대가 다 포위되어서 이게 아주 말살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챙겨주시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다윗의 길을 따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엘리사도 보내주시고 선지생도도 보내주시고 뭐 또 무릎 꿇지 않은 분들도 또 구석구석에 챙겨주셔가지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버텨주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잊은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음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그것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구나.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아람이 다시 전력을 좀 갖춘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이번에는 우리가 포위하자. 예전에는 그것이 은혜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민망함으로 다가왔는지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포위해버리자. 그러면서 와서 갑자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정말 당하기 싫은 포위를 또 당했어요. 여러분, 포위 당한 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포위를 당했어요. 그 집 밖을 못 나와요. 여러분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와 식량창고에 부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외부의 마트 출입을 전혀 못하고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집도 있고 2달 정도 가능한 집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달 정도 막아놨다. 이게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뭐 해산물, 육류는 고사하고 나중에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수돗물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 상황.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점점 힘만 빠질 뿐 아니라 이제 이러다 죽겠다 하는 스트레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도시가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고로 고상하고 아주 교육이 높고 세련된 분들이 하더라도 그것이 봉쇄된 상태로 시간이 가면 그냥 방화, 살인, 이런 무질서한 상태, 무정부 상태, 그런 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2가지의 상황을,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물가의 폭등입니다. 오늘 읽자는 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을 뜻하는데 하루에 100불이면 4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등심도 아니고 안심도 아니고 갈비도 아니고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볼 나귀 머리가 얼마냐? 한 32,000불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먹는다는 상상도 안 해봤던 비둘기 똥 한 주먹이 2,000불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아주 초고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은 꼭 가격이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 말은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더 짙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왕이 성위를 지나가는데 여인이 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네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먹자.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삶아먹었는데 오늘 네 아들 먹자. 그러니까 제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옷 찢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참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들을 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천년도 져버리고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극도의 최악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사마리아 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엘리사가 있고요. 선지자들 생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악을 향해 치닫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또 인재를 막론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재수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모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곳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호람은 이 모든 일을 선지자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치러 갑니다. 사실 돌아보십시오. 엘리사 때문에 아람의 공격 루트를 그들의 매복 지점을 다 알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아람 왕이 자기 신복 안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사 집에 앉아가지고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을 훤히 뚫어보고 있는 엘리사 때문에 보호받은 면이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어려우니까 선지자의 목을 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은 엘리사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책임 아닙니까? 예? 아람 왕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급하게 계속 떠나고 있었던 자신들 때문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자신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아주 나쁜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 자객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자객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살인한 자.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 기어들어가서 내가 이세벨한테 목 따서 죽느니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그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던 그 선지자를 그런 극도의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뜨렸던 그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엘리사의 목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하는 말이.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말했던 이세벨처럼 지금 똑같이 이 여호람도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엘리사가 잘못 인도함이 아니고 엘리사가 계속했던 가르침과 경고를 왕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회복의 소망이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는 것은 그냥 즉시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한다고 엘리사가 죽겠습니까? 네. 엘리사는 왕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왕이 목을 치겠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거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 왕이라도 참 선지자를 죽이고 살리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왕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왕 중심으로 아니 어느 강국의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오시는 시기를 늦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지속되어 온 것은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동굴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는 일을 보면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스아는 대략 한 자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곡식의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공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유되어 있는데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하루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이 옳을 텐데 꼭 자기 생각을 불신의 말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장관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큰 소리로 자랑하기보다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막 흔들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사탄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믿음 없는 말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가장 자주 쓰고 잘 쓰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선포한 그 예언이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그 모습을 볼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 모금도, 한 입도 먹지 못합니다. 이 일이 결국 자신의 믿음 없는 그 말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맙니다. 결과는 단 하루 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성문가에 앉아 있어요. 이 나병은 원래 좀 격리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성 안에 있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 밖에서도 굶어 죽고 뭐 그래서 이 4명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면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항복 그러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때려서 맞아 죽으면 맞아 죽고 그냥 포로로 취급해주면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래서 먹자. 그러고 가는 거죠. 이 뭐 2판 4판이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 굶어 죽느니 맞아 죽자. 뭐가 더 비참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주 용감한 행동 같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안 죽으면 먹으리라.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삽작 갔을까요? 뭐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왕 우리를 발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타박타박 가서 타박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일부러 들키려고. 그래야지 뭐 항복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발소리가 부닥부닥 하는 소리가 성벽에 부딪혀가지고 저 멀리 있는 군대한테 이렇게 들리는데 이 때는 해가 질 무렵에 어둑어둑해질 때요. 사물이 보일랑 말랑 할 때인데 부닥부닥 하는 소리가 성벽에 부딪혀서 들려요. 그런데 이게 먼 거리에서 들으면 이 소리가 희한하게 들립니다. 마치 큰 군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귀가 참 이게 믿을 게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그렇지 싶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 말했지 싶으면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 소리지 싶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제 인생에서 실제로 이 본문하고 딱 떨어지는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군 생활할 때 장교 기숙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대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낮에 가려면 버스도 있고 또 퇴근 무렵에 가면 이제 군의관이나 군법무관이나 그런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히치하이킹 하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업무가 밤 10시, 11시에 막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부대에서 그냥 대원들하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장교인데, 장교 숙소도 있는데, 내 방도 있는데, 늦더라도 한번 퇴근을 해보자. 그래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1시간 걷고, 피곤하니까 잘 자고 아침에 버스 타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달도 좋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하염없이 이렇게 걷는데, 저 뒤에서 한 대대급 한 400명 이상 되는 부대가 착 발을 맞춰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밤에 웬 행군을 하지? 보니까 헤드라이트는 없어. 차는 없이 그냥 야간 행군인가 보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오는 길로 오니까 비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렸어요. 소리가 점점 착 크게 들리더라고요. 한 5분 있으면 지나가겠구나. 형체를 한번 봐도 형체는 안 보이고 소리만 착
들린 영락 없이 행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듣는 건가?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봤는데 행군 소리가 맞아. 아, 행군 소리구나. 그러고 와서 달빛의 실루엣이 딱 보이는데 저 같은 장교 2명이 퇴근하려고 그 여행용 가방 그 수트케이스를 끌면서 드르륵 하고 가는데 그 소리가 한 300m 정도 앞에서 들으니까 부대 소리처럼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예, 들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분들이 가니까 이게 놀래서 다 떠나버렸어. 이게 왜냐하니까 헷 족속과 아람 애굽 나라에 용병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완전 용병이 지금 이 밤에 우리를 침투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감과 공포와 두려움이 막 벌어지니까 한 명이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막 같이 막 우두두두 해가지고 모든 먹을 것 무기 싹 다 놓고 몸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아지 4명이 오니까 먹을 건 막 있고 뭐 김도 모락모락 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먹고 옷도 막 있으니까 옷도 막 숨기고 막 땅 파고 숨기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야, 이거 우리가 다 덮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밤에 성문으로 다가서 지금 저기 다 비었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도망가느라 급히 버린 의복들, 뭐 병기들이 길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밀물처럼 그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제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자루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자루가 한 세겔이 되는 엄청난 공급이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장관은 그 성문 지키려고 서 있다가 뛰어가는 사람들한테 깔려서 죽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공급된 것입니다.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웃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적진을 침투하고 노력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려면 생명을 걸고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전투를 전혀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위가 풀리고 성문이 열리고 이 적진에 엄청난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용감한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강력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수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장관 정도 생각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게 구원이에요. 내 능력,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구원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조금 개선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게 되었는데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바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조금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천국에 이제 카트라인 넘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사실은 사찰이나 이제 그런 데 가면 도 닦는 분 계세요. 얼마 닦았습니까? 그러면 30년도 닦았고 40년도 닦았어요. 그 뒤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물 닦아가 되겠습니까? 도 닦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40년 하고도 그냥 못하고 다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도 닦아서 또는 지성해서 감천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이에요.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또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공급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두려웠지만 시온의 대로를 미리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 불의하고 치우친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시다.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아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시다. 진리로 함께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친교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지역과 또 우리 민족을 위한 선지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음을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인생에 임하신 구원, 우리 가정에 임하신 구원,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의하고 불충하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다가 또 큰 징계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하루 만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죽을 위기에서 놀라운 풍성한 공급으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플로리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인 공격과 우리의 감정적인 공격과 영적인 공격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그 괴계를 주님 막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내려와 하나님 그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임할 것을 믿사옵나니 천성길 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천성 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의 그 힘찬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길 주 앞에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